자, 제 논문의 제목은 성서를 렌즈로 삼아 바이러스 해석하기입니다. 성서를 렌즈로 삼아 바이러스 해석하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던져준 도전, 과제, 경제, 사회적인 과제가 우선 크고 급박했지만 그와 아울러서 우리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게도 도전이 다가왔습니다. 앞에 오전에 발표하신 그 외국 학자분 중에 우리 중국 학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큰 타격을 준 부분이 바로 종교이고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가 유독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 바이러스가 왔는가? 우리 삶에 이렇게 큰 위기와 위험, 불편함 정도가 아니죠.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큰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온 이유가 뭘까라는 물음, 그리고 이 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 물음이 던져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물음이 던져졌지만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아무래도 공적인 역할이 있다 보니 이 물음에 대해서 공적인 방식으로 대답해야 될 압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속으로 고민도 하고 또 서로 만나서 토론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나 들어도 보고 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우리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자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신앙의 렌즈로 바이러스를 해석하는 것과 바이러스라는 렌즈를 가지고 신앙을 해석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저의 논문에서 다루는 브루그만의 책을 포함해서 세 권의 책과 또 대부분의 이 문제에 관한 신학적 성찰은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앙의 렌즈로 바이러스를 해석하는. 그중 일부는 바이러스란 렌즈를 통해 신앙을 해석하는 관점도 표명하고 있지만 소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고 지금은 서점에 가기가 여의치는 않은데 팬데믹, 코로나 등으로 여러분이 도서 구매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팬데믹에 대한 론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경제적인, 사회적인 차원의 위기이자 기회이다. 이것이 가지는 또 정치적인 함의 이런 것들을 나름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를 해놓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종교 분야에서도 이것에 대한 응답들로서 저술들 또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수많은 팬데믹 신학 중에서도 성서적 신학이 어떤 것일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성서학자답게 성서학자로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성찰하느냐는 것이죠. 아무래도 성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본문의 역사적이고 문학적인 의미를 음미하는 작업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이나 인간관, 윤리적인 이상 이런 것들을 참고점 삼아 팬데믹에 대해서 이런저런 신학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신학의 여러 분야들을 나눴을 때 성서학 외에 다른 분야들, 역사신학과 조직신학, 교회사와 조직신학 분야에서 그런 성찰들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른바 실천신학으로 묶일 수 있는 분야에서는 이 팬데믹의 철학적인 의미나 원인이나 왜 이것이 왔는가, 이것이 우리 인간 생활에 미치는 함의와 영향이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팬데믹이 가져다 준
변화된 사회 속에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보다는 실천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와 이런 구체적으로 우리의 예배 이런 것들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은 다 걷어내고 조금 이론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론적인 논의들 중에서도 특히 성서 본문에 천착해서 이 코로나의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연구들만 추려보았습니다. 그 결과 세 권의 저수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월터 브루그만의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책, 톰 라이트의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 그리고 존 파이퍼의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스도라는 책. 이 세 권 다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책들 보면 얇을 뿐만 아니라 책 크기가 굉장히 작죠. 손바닥만한 사이즈로 나오는데 그렇게 작으면서도 또 얇은.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서 그냥 한나절, 한두 시간 안에도 읽을 수 있는 분량의 책들이 세 권 다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이 세 권은 모두 2020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들이 굉장히 말하자면 빠르게 응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권의 응답 이후에 제가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지금 이제 2021년 말이잖아요. 이 책들은 2020년 4월 또 6월에 출판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로도 이 책들이 출판된 이후로도 지금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정도의 얇은 분량이라도 이와 비슷한 정도의 저술이 나온 게 없어요. 좀 희한하더라고요. 영어든 독일어든 또 뭐 우리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 이게 확 파도처럼 코로나가 왔을 때 거기에 빠르게 응답했던 이 세 사람의 책 이게 지금까지 코로나에 대한 성서적 성찰로는 가장 주요한 세 입장으로 남아 있고요. 단행본이라는 형식 외에도 잘 아시다시피 뭐 좀 더 학술적인 형식으로 그러니까 학술지의 게재 논문 형식으로 출판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한 사람이 쭉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짧은 논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런 단행본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우리 총무님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발표하는 자료의 158쪽 세 권을 살펴볼 텐데요. 이 논문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뷰 논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권에 대한 내용 요약과 분석 그리고 거기서 한 발짝 저는 더 나가고 싶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이 세 사람이 서 있는 실존적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이 우리가 그냥 성서학자가 아니라 어느 교단, 어느 전통 안에서 자라왔고 공부해왔고 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결국 성서를 읽게 되고 또 코로나를 우리가 읽은 성서를 가지고 성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파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일종의 해석학적인 질문인데 이 세 사람이 서 있는 자기의 실존적 자리 속에서 이 코로나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라는 부분을 좀 규명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뒤에 이제 5장, 6장 부분에서 시도될 것입니다. 이분들의 책과 또 다른 여러 논문들을 읽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은 이 문제, 이 코로나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 성서적 성찰을 할 때 방법론적 난점이 두 개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는 흔히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할 때 일단 콘코던스 서치를 먼저 하게 됩니다. 성서에 나온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구절들을 전부 찾게 되죠. 그래서 그 구절들을 모아놓고 이제 거기서 어떤 그 전염병이란 말이 들어있는 문장과 단락의 의미, 뭐 앞뒤 문맥의 의미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보게 되는데 일단 신약에는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한두 번 나오는데 아주 이상한 맥락에서 나와요. 그 사도행전에 바울사도를 두고 천하의 연병이다 해서 한 번 나왔던 적이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고통받는 병으로서, 질병으로서의 전염병에 대한 그런 소재를 가지고 서술한 부분은 신약에는 없어요. 없고 구약에 이제 그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손에 꼽죠. 손에 꼽기 때문에 그렇게 분량이 일단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서적으로 성찰하기 위한 재료가, 성서적인 본문의 재료가 적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자들이 이것을 전염병에다가 한정짓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재난들, 자연재난 주로 기근도 포함되고 이렇게 포함을 시킵니다. 뭐 전쟁, 기근까지도 포함해서 또는 질병, 개개인이 당하는 뭐 불치병 같은 그런 큰 질병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을 전반적으로 개인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주시는가? 혹은 이것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런 질문들을 성찰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류의 연구에는 추론, 추상화, 개념화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냥 본문에 있는 문자적 의미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월터 브루그만의 접근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일단 구약학자인 만큼 예레미야와 에스겔서 여러 곳에서 나오는 이 삼중 징벌 모티프죠.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실 때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가 보통 같이 나옵니다. 전염병, 기근, 그리고 전쟁을 상징하는 칼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적인 신학적 모티프는 신명기 사관에 있다는 거죠. 신명기 28장에 잘 아시는 대로. 근데 이제 그거 외에 심판이나 형벌이 아닌 다른 특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신 사례를 두 개를 찾습니다. 그 하나가 출애굽기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전염병. 그것은 뚜렷하게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해서인지가 불분명하죠. 보다 분명한 목적은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한, 예속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질병이 주어졌고요. 두 번째는 이사야 45장 외에도 여러 구절 속에 이 전염병이 다양한 자연 현상, 인간에게 닥치는, 일어나는, 그런데 그 원인을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아주 대규모의 자연 현상들을 통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거룩함, 또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그냥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그래서 전염병과 인간의 행동과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존재나 능력을 나타내주는 도구로서의 전염병,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다윗이 이 세 가지의 재난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삼지선다형 문제를 냈죠. 이 셋 중에 뭘 고를래? 그랬더니 다윗이 굳이 전염병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전쟁이나 기근과 달리 전염병은 하나님의 작용이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의 기간을 조절하시거나 전염병의 강도를 조절하시기에 훨씬 용이하다고 보고,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기만 한다면 전염병이 언제든 그칠 수 있다 하는 그런 일말의 희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전염병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 희망의 단서가 이 브루그만의 결국 관점인 것 같아요. 공동체 파멸 과정 속에서도 절망과 희망의 그 묘사나 절망적인 상황, 이스라엘이 파멸되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어두운 그림과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밝은 그림이 예레미야서에는 계속 반복해서 번갈아가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절망과 희망의 변주곡이라고 보고, 전염병도 크게 보면 그 절망의 현상이지만 그 속에 희망의 씨앗이 숨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추론을 합니다. 또 열왕기상 8장, 이거는 조금 많이 이제 여러 가지 논리적 추론이 된 건데,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항목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전염병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염병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그 말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야 하고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거기서 찾아냅니다. 또 신앙인의 탄식은 창조주가 요구하시는 책임감의 발로이자 새 창조에 대한 신념의 표현이라고 말하는데, 이사야 42장에도 그렇고 특히 로마서 8장 22절에 유명한 그 피조물의 탄식, 피조물만 탄식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과 함께 피조물이 탄식하는 건데, 그 탄식은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그냥 내뱉는 그냥 감정의 표현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고통의 한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동료 인간들 혹은 피조물들이 느끼는 고통을 공감하면서 함께 탄식하는 그런 책임감, 연대감,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탄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팬데믹에 대한 실천적인 제안이 되겠죠. 톰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신명기 사관의 존재에 대해서 당연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 신명기 사관이 성서의 유일한 역사관 혹은 유일한 인간의 역사에 대한 관점은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산식시와 욥기, 이 두 부분들을 우리가 없는 것처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신명기 사관과 굉장히 다른, 어떻게 보면 긴장을 일으키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인과적 결과로서의 질병 재난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질병 재난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하는 거죠. 그 두 가지 사례가 그들의 죄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게 있는 청중 여러분들보다 그들이 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걸 당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하기 어렵죠,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그런 신명기 사관적인, 그리고 굉장히 일반화된,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재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라든가 또 빌라도가 행한, 그거는 사실 인간의 어떤 개인의 악행인데 악행의 결과로 희생된 사람들조차도 다 죄의 결과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신명기 사관의 신약적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 라이트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 그거를 또 같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톰 라이트의 이 논의에 있어서 가장 독특한 기여를 저는 요거라고 봐요. 포도원 소작인들의 비유,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 주인이 여러 차례 소작인들에게 메신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 우리가 이제 그 비유니까 그 비유가 가리키는 바 실제로 역사상에 지시된 내용은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차례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기 위해 보냈던 대언자들, 선지자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낸 것이 바로 친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친아들의 말을 소작인들이 듣지 않았죠.
듣지 않았고 친아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랬을 때 소장인들에게 친아들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라이트가 보기에 그것은 예수의 오심,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의 오심이 하나님의 계시의 완결을 의미하고, 이 계시라는 것은 회개를 유도하거나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고발 방식인데, 예수님이 가장 완결적인 그리고 최후의 계시여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를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 주시는 경고라든가, 우리 죄가 그만큼 악하다는 것을 이 코로나를 통해 알려주시고자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코로나가 어떤 그 복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의 한 일환으로 이 코로나를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의 복음은 어디 가냐 이거죠. 예수의 복음으로 불충분하고 부족해서 이 코로나로 그 부족함을 채우려 하는 듯이 주장하는 거 아니냐. 코로나는 복음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라이트의 주장인 것 같아요.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구원을 회개를 요청할 때도, 촉구할 때도 그 아테네 역사를 통해서 어떤 재난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아테네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렇게 재난을 당한 것이 너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그런 계시였다, 경고였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바울이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회개 촉구의 근거로서 제시한 것은 예수 부활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를 신학적으로, 구원론적으로 너무 이렇게 승격시키는 것을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나사로 무덤 앞에서 통분히 여기신 예수님, 또 로마서 8장의 탄식, 이게 이제 코로나를 당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신자들의 어떤 반응의 모드로서 가장 적합한 거라고 제시를 합니다. 다만 탄식만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참여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와 합력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에 초대된 동역자들이므로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떨쳐 일어나 나서야 한다는 것,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는 이런 전제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 이면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이제 부르그만과 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신명기 사관 같은 것, 혹은 뭐 욥기 같은 것,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부분을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보내셨는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말하기를, 또 어떤 특정한 원인하고 이 코로나를 결부시켜서 말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이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었어요. 브루그만과 라이트의. 근데 파이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모든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 뒤에 작용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온전한 주권을 소유하신 분이니까, 뭐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섭리를 우리에게 알도록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파이퍼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들어요. 물론 이 성경 구절과 이제 그 주장이 제가 보기에는 좀 연결이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셨다는 일종의 그 성서 해석학에 보면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성서학자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성경을 보고, 성경의 자명성이라고 그러죠.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다는. 그래서 누구나 다 성경을 통해 구원의 기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성경이 쓰여졌다. 뭐 이런 전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 파이퍼가 제시하는 6가지 코로나의 의미는 이겁니다. 전염병의 창궐은 곧 인간의 끔찍한 죄악의 창궐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표시라는 거고, 두 번째, 전염병은 인간의 보편적이고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명백하게 신명기 사관적인 입장이죠. 그리고 전염병은 파루시아의 예보이다. 이건 이제
인간의 지은 과거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한 전달 방식으로, 한 전달 통로로 코로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건 아까 우리 톰 라이트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던 바로 그것을 파이퍼가 하고 있는 거예요. 파루시아를 알려주는, 경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불신자들에게, 신자들에게는 지금 우리의 삶을 더 그리스도에게로 정렬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도전이자 초청이다. 그리고 전염병은 이 전염병 시기에 우리가 선행을 행하면 사람들이 다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움츠려 있는 이때에 우리 신자들이 그걸 개의치 않고 나가서 아마 여기서 나가서라는 말이 이제 접촉과 대면을 하는 과정에서 더 선행을 행한다면 두드러질 것이다 라는 건데 이건 조금 위험한 발상이긴 한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염병은 선교의 진전을 위한 계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사실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앞서 서론에서 이 세 사람의 연구를 리뷰할 때 제가 가지고 있던 분석의 틀로서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왜 코로나인가? 첫째 원인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서 코로나가 주어졌다. 두 번째 대답은 인과성은 불분명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특수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적 음모의 발현이다. 세 번째 발상은 뭐 이 세 사람 중에 아무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발상 같은 경우가 파이퍼에게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라이트나 브루그만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발상은 브루그만도 제시하고 뭐 라이트도 제시하고 파이퍼도 일부분 제시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라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계를 하죠. 지나친 코로나와 하나님의 뜻과의 지나친 연결은 복음적으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구조 안에서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로나 상황 속에서 팬데믹을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의 계기로 삼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새로운 정상, 우리가 뉴노멀 이번 학회의 전체 주제인데 이것으로 수용하고 기독교 신앙의 형식을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뉴노멀 속에 재구성해야 된다. 예배라든가 모든 선교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대면을 전제로 비대면 상황 속에서 다시 만들어내자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거부하고 정부라든가 혹은 일반 사회 대중의 그런 대응 방식들을 거부하고 전통적인 신앙의 형식과 내용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그걸 고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응이 있는데요. 역시 세 번째 입장은 좀 극단적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 다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장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렇지만 조금 그 절제를 하는 것 같아요. 꼭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비대면으로 나갑시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톰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가 무조건 정부 방침에 비대면 하라 그러면 비대면 하고 모이지 말라 그러면 모이지 말고 이렇게 순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기본적인 분리 이런 것들을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브루그만 같은 경우는 UCC 교단 미국의 뭐 독립교회 전통, 회중교회 전통이죠, UCC가. 그리고 이제 PCUSA는 개혁교회 전통이고요. 여기 소속되어서 쭉 이분이 교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고 문화 비판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이 세속에 대해서 뭐 민족주의, 뭐 전체주의, 물질주의,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그 해악성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하는 분인데 이 팬데믹과는 그거를 잘 뭐 아주 직접 연결시키지는 않지만 그런 관점이 좀 나오고 있고요. 톰 라이트 같은 경우는 성공의 주교다 보니까 대중적 관점에서 뭐 음모론이라 이런 것들은 배격을 하고 그와 동시에 탄식의 신학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파이퍼는 보수적인 칼빈주의 그리고 침례파 전통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내주가 결국은 코로나 상황이든 아니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서를 렌즈로 삼아 바이러스를 해석하는 입장은 브루그만과 라이트에 가깝고, 파이퍼의 입장은 오히려 바이러스를 렌즈로 삼아 성서적 교리를 관철하고 해석하고 계속해서 더 강화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특별한 것이냐 반응할 필요 없다는 식이에요. 설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개별적으로 뭐 크게 고통을 받거나 혹은 심지어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질병에 걸려서 다른 사고 때문에 죽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이 땅에 육체적으로 생존하든 아니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든 차이가 없다 혹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말자는 입장으로 파이퍼는 보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재천 박사님, 우리 오늘 좋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세 사람의 학자들의 입장을 잘 분석하고 요약해 주셨는데, 오늘 이 논문 발제에 대해서 우리 호서대의 이승현 박사님께서 15분 동안 논찬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20분 조금 지났는데요. 15분이니까 40분까지 넉넉하게 35분에서 40분까지 그렇게 논찬을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우리 논찬을 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호서대학교 이승현 교수입니다. 조재천 박사님 귀한 논문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10분에서 15분 발표하라고 그랬는데 한 13분 정도 만에 제 발제를 마치도록 시도해 보겠습니다. 조 박사님이 팬데믹 과정을 거치면서 PPT를 굉장히 멋있게 만드시는 기술을 연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논문 자체도 감명이었지만 PPT 자체가 제게 큰 도전과 감명을 또 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멋있게 만들지를 못하고 그냥 제가 파일로 한 2페이지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읽으면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가 되나요? 공유가 되나요? 보이나요? 잘 보입니다. 네, 잘 예, 잘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성서를 렌즈로 삼아 바이러스 해석하기. 자, 이 논문에서 조재천 박사님은 현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 도전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신앙의 렌즈로 바이러스 해석하기 혹은 바이러스라는 렌즈를 통해서 신앙 해석하기라는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분의 코로나 신학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자신의 코로나 신학을 이 세 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 박사님의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가 제기하는 신학적 문제에는 두 가지 큰 질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조 박사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과 목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뭐 부정적, 긍정적, 신명기적인 관점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기독교인다운 대응 방식 어떻게라고 하는 실천적인 질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그만하고 그다음에 라이트 같은 경우는 2번, 그다음에 이제 파이퍼 같은 경우는 1번에 더 포커스가 있다라고 마지막 부분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자, 이 두 질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후 조 박사님은 월터 부르그만, 라이트, 파이퍼의 최근 저서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저자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아마도 그들이 성서학적 방법론에 근거해서 코로나 현상을 분석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책들이기도 하지만 이 세 명의 학자가 보여주는 또 이 세 명의 목회자들이 보여주는 신학적 목회적 관점의 다양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 세 학자들을 또 목회자들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에게 이용 가능한 코로나 신학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본 논문에서 조 박사님은 이 세 명의 저자들이 소유한 코로나 신학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 비교 서술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들이 각각 특정 성서 본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의 원인 그리고 대처 방안, 이 두 가지가 큰 질문이었죠. 이 두 질문들을 성서 본문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석해 보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방금 위에서 제기되었던 두 가지 큰 질문들 여기 있죠. 그죠? 왜 그리고 어떻게라는 이 두 가지 질문들과 연관해서 세 저자들의 코로나 신학이 어떤 관점으로 제시되었는지를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신학자들의 성서 해석 방식과 추론된 신학적 결론들을 상호 비교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부분으로 분석을 하시는데요. 브루그만의 코로나 신학을 예언자가 품은 희망의 단서, 그다음에 라이트의 신학을 예수 중심 탄식의 영성, 그리고 파이퍼의 신학을 코로나에 담긴 하나님의 6가지 뜻,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본 논문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인 코로나 신학에 대한 성서 신학적 분석을 세 명의 주요 서구 저자들을 중심으로 분석 소개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신약학계에서 처음 코로나에 대해서 발표하는 논문이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이 논문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논문이나 발표가 항상 더 발전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본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에 관한 성서신학적 관점을 발전을 위해서 조 박사님께 다음과 같이 몇 가지 4-5개 정도에 대해서 고려해 보실 것을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조금 논문을 읽으면서 이거는 이제 조 박사님에 대한 좀 비평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구성적인 측면에서 조금 제가 좀 혼란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 박사님 위에서 이 네 가지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논문의 구성이 4가지 어떤 그런 요점을 따라서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재 구조에서는 세 학자들의 성서적 코로나 분석이 별개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탈릭 2번에서 브루그만, 3번에서 라이트, 그다음에 이제 파이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분석은 왜 그리고 어떻게, 왜 코로나가 발생했는가, 어떻게 코로나에 실천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 두 질문을 한 부분으로 합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번 종합에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분석, 비교, 이 세 학자들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결론의 형태로 6번 결론 이렇게 내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구조를 보면서 차라리 세 학자들의 코로나 분석을 2번으로 하고 두 번째 질문을 3번, 세 번째 질문을 4번, 혹은 두 번째, 세 번째 분석을 3번으로 하고 네 번째 분석, 비교 분석하는 것을 챕터 4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결론, 논문 전체를 한번 요약해주는 결론부를 따로 만드는 것이 조 박사님의 논리적 전개에 더 적합한 구도가 아닐까. 그리고 동시에 독자들이 조 박사님이 하고자 하는 그 논문의 어떤 그 뭐랄까 의도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실은 이제 제가 정말 이 논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같이 토론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인데요. 조 박사님이 선택한 3명의 신학자들의 신학적 사유와 방법론의 본질과 대상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제 조 박사님의 어떤 논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3명의 신학자들을 접했지만 이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짧은 책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청중이 일반 대중 내지는 회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 학회로 모여서 신약 성서를 분석하고 코로나를 분석을 하는데 좀 제가 언뜻 들기에는 그들의 코로나 신학을 위한 성서 해석이 다소 우리 신약학자들이 기대하는 혹은 구약학자들이 기대하는 엄밀하고 높은 수준의 성서 해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을 주도하는 이제 조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용어들이 다소 목회적이고 설교적이고 실천적인 용어들, 분석들이 이렇게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목회적이고 설교적이고 실천적인 특징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논문이 신학교의 어떤 그런 강좌 포럼이나 혹은 교회에서 어떤 그런 교육, 집회 이런 목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하겠지만 우리 신약성서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 기독교 공동학회에 가장 적합한 형태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아마도 지금 아까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신학이 지금 굉장히 태동기에 있고 충분히 연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좀 학문적으로 수준 높고 완성된 형태의 저술들이나 논문들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럼 사실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조 박사님에 대한 질문인 동시에 세 분의 학자들, 조 박사님 분석하는 세 분의 학자들에 대한 제 자신의 이제 크리티컬한 비판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이제 세 학자들이 어떤 그런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형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어떤 형벌이나 이런 신명기적인 그런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면서 겸손하게 신앙으로 수용을 하자라는 이제 견해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어떻게라는 측면에서는 사랑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질문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질문들을 중심으로 새 학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표명하는 코로나 신학이 정말로 특별한 코로나 신학을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랑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반응하고, 이것들은 우리에게 임하는 일반적인 재난을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할 때 보여주는 반응이지, 특별히 이것이 뭐 코로나 신학과 연관된 특별한 질문들 내지는 특별한 대응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범주의 질문들과 조 박사님이 제시했던 두 범주의 질문들과 그에 대한 새 학자들의 해답들은 특별한 코로나 신학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위의 질문들과 해답들은 재난을 경험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반응들이고, 특별히 성서신학적으로 코로나 신학 분석에 가장 유용한 해석학적 도구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신학이 일반 재난에 관한 신학적 견해들과 그 결을 달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별한 코로나 신학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좀 더 특별한 범주의 질문들을 던져야 하고, 그 질문들은 좀 더 성서신학적으로 구체적인 것들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신약 성서 안에는 순회하는 전도자 예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마을에서 쫓아내고 싶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가 부정한 것들 혹은 부정한 영들을 전파한다고 믿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군대 귀신 들린 자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식사하는 예수를 마치 코로나의 슈퍼 전파자처럼 간주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행적, 말, 그다음에 예수님 자체가 코로나 시대의 슈퍼 전파자처럼 우리가 대하듯이 바리새인들이 대했던 것,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비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지에 주둔하면서 여행하는 로마 군인들은 종종 전염병의 전파자들로 간주되곤 했습니다. 따라서 로마 백부장이나 로마 군인들이 복음서에 종종 등장을 하는데, 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느꼈던 두려움 내지는 감정,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코로나 어떤 현대 신학에 굉장히 유용한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어떤 그런 컨택 포인트 내지는 비교 분석할 어떤 대상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풍부한 어떤 그런 비교들이 복음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재난 신학보다는 특별한 코로나 신학을 좀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포인트인데, 저는 이제 조 박사님이 우리가 또 여태까지 학문적으로 조 박사님 많이 기여를 해주셨고 또 그 명석함을 저희들에게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조 박사님 나름대로의 어떤 코로나 신학 그거를 좀 보기를 원했는데 조금 논문이 북 리뷰적인 성격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조 박사님은 과연 코로나 신학을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갈급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세 명의 서구 학자들의 역사적인 배경과 현재 우리 한국 교회와 학자들이 처한 역사적 상황과의 괴리의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인류에게 안겨주는 고통은 국가와 인종을 초월하는 보편적 문제이지만, 한국 교회와 학계가 안고 있는 상황은 좀 더 한국적인 코로나 신학을 요구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한국은 코로나의 발원지인 중국과 함께 묻혀가면서 비난을 받고 있고 서양에서 한국인들이 중국인들과 한 묶음으로 핍박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강한 행정적 통제를 통해서 교회와 사회를 규정하고 있고 정부에 대한 보수 교회들의 반발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요. 이에 반해서 서구 사회는 뭐 교회가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서 정부의 통제를 반발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 코로나 발발 시작은 작년 2월 달 대구에서 신천지를 비롯한 유사 종교들의 어떤 행위와 굉장히 연관이 깊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적인 코로나 신학은 이런 유사 종교, 그다음에 정치, 그다음에 종교와 교회와 정치의 어떤 그런 갈등 뭐 이런 맥락 속에서 한국적 상황에 맞게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특별한 형태로 발전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제가 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생각이고요. 이러한 비평과 질문들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의 학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조재천 박사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가 논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3분 만에 마치려고 했는데 12분 만에 마쳐가지고 1분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은 부담이 들지만 다른 분들이 더 토론할 수 있도록 제 논찬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우리 이승현 박사님께서 예리한 논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이 논찬에 대한 우리 조재천 박사님의 레스폰스를 먼저 좀 저희가 듣고 한 5분만 좀 드리겠습니다. 듣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 박사님 다시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현 박사님. 아주 균형 잡힌 저희 논문의 장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논문의 문제 제기와 또 논점 그 이상의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좀 발전적인 방향의 질문들을 같이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구성적인 논문의 구조, 이건 뭐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 박사님의 조언을 감안해서 10분 반영해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하려면 챕터 3과 챕터 4, 그러니까 종합과 결론 부분이라고 지금 현재 논문에 되어 있는 부분을 더 좀 확장하고 좀 더 깊게 제가 서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 학자의 논문의 단순 요약, 내용을 그냥 소개하는 부분은 그냥 한 챕터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분량을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네. 목회적, 설교적, 실천적 특징을 띠는 언어, 표현, 제 논문에 사용한 수어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관점도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건 이제 코로나 신학이라는 이 주제의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신학이 순수한 이론적 작업, 이를테면 뭐 우리가 신학하기도 굉장히 이론적인 주제들이 있잖아요. 뭐 텍스처얼 프로블럼 같은 거, 텍스처얼 크리티컬 이슈 같은 거라든가 무슨 특정한 역사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파고 들어야 되고 또 그럴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 코로나 신학은 그렇게 이론적인 차원에서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 박사님 구체적으로 지금 기대하시는 것이 좀 더 개념화된 표현이라든가 좀 더 논리적 추론 같은 것들을 좀 더 정교하게 하라는 말씀이라면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지만 코로나라는 주제가 우리 삶과 직결된 주제이니만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삶에 일어난 현상에 대한 우리의 리액션이잖아요. 지금 신학 자체가요. 그래서 목회적, 실천적, 설교적 특징을 완전히 벗어내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문제점은 요거는 코로나 신학의 특수성. 그렇죠. 코로나 신학의 특수성. 그러면서 이제 대안까지 예를 주셨는데 뭐 군대 귀신 본문이라든가 예수님을 슈퍼점파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념화해가지고 한번 보자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지금 듣기는 제가 굉장히 좀 혹하게 들리지만 이게 과연 될 것이냐, 논문 한 편으로 혹은 책 한 편으로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이게 코로나 신학, 그러니까 일반 재앙 신학 혹은 재난 신학 말고 이 코로나 21세기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 신학의 특수성을 조금 더 반영한 그런 질문과 탐구가 필요하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 자신의 코로나 신학을 왜 제시하지 않았냐 그러는데, 네, 그게 좀 능력 부족이죠, 뭐. 네,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이런 식으로 논문 틀을 잡은 것도 제가 이거를 어떻게 고민할 엄두가 안 나가지고 우리 대가들은 어떻게 하셨나 하고 제가 지금 일단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한 거라도 잘 이해하자 하는 차원에서 저의 코로나 신학으로 나가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먼저 이제 기존의 연구에 대한 분석을 선행 연구를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지금 남은 이제 이번 토론도 그렇고 앞으로 신학학회에서 계속 해야 될 게 아닌가. 어차피 우리가 다 누군가의 어깨 위에 서서 계속 학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 영웅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공동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한국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논찬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마 우리 이승현 박사님의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논찬에서 시원한 갈증을 해소하기에 매우 부족했다. 시원한 갈증, 시원한 갈증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매우 아마 부족했다고는 이야기 안 하고요. 예, 조금 좀 모자랐다는 이야기였어요. 예, 아무튼 우리 조재천 박사님의 코로나 신학을 무척 기다렸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참 좋은 발제해 주시고 좋은 논찬을 해주셨는데 요 발제에 대하여 우리 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지금 딱 20분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먼저 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신청하시고 좀 받겠습니다. 우리 이민규 박사님께서 지금 손을 좀 표시하신 것 같은데요. 좀 말씀해 네. 주시죠. 네, 질문보다도 제 생각 좀 나눌 수 있으면. 네, 왜냐하면 네, 네, 우리나라 상황하고 네,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 나라에서는 그 심각한 문제가 이제 정서적으로 다룰 게 네, 코로나 시대 때 이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백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코로나 안 걸린다, 뭐 암도 안 걸린다 이런 사람들이 제 주위에도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한 분은 백신 안 맞고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뭐 제가 아는 분이에요. 우리나라로 참 이송돼 오시는 데만 비용이 3억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그걸 다 부담을 했는데 그런 거. 그다음에 신앙의 공공성 문제가 우리나라가 참 잘한 것 같은데 교회가 얼만큼 피해자들을 돕고 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 코로나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영업자든 젊은이든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 좀 필요하지 않나. 그다음에 코로나 때 가난한 신자들이 늘어날 때 개인들을 위한 교회의 서비스는 도대체 얼만큼 어, 이렇게 발전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 그다음에 저는 멈춤을 자연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자동적으로 많은 게 멈춰졌는데 그럼으로써 생태계가 많이 오히려 변화되고 회복되고 할 때 이것이 또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멈추라고 하는 제발 좀 그만 소비하고 좀 멈추고 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나누면 좋겠고요. 계시록적 신학이죠. 그 다음에 그 역할 변화에 우리가 민감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어요. 한국교회가 사회가 요구하는 코로나 사태 때의 역할을 잘했는데 특히 그 고난받는 이들에 대한 함께함은 잘한 교회들도 많아요.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이때 많아지잖아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이제 뭐 사람들 못 만나니까 이때의 기독교적 대안인데 오늘날의 구원이겠죠. 소외된 자 또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오늘날의 구원 그 누가복음 차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줌이나 SNS나 이렇게 전화나 이런 걸로 하는 것 교회에서 영적으로 영적이란 말이 뭐 특별하게 뭐 초월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을 나누는 것을 얼만큼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안식의 위대성. 저는 멈춤 가운데 오히려 바쁘지 않아서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안식과 구원의 관계, 뭐 이런 거 갑자기 이게 얘기 들으면서 이런 걸 좀 다뤘으면은 그래도 코로나 신학이 개별적으로는 코로나 신학은 아니지만 전체로 모아서 이 상황에 대한 대안이 아닐까. 그리고 최고로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생각된 것은 코로나에는 신앙과 비신앙이 아무 의미 없어요. 다 죽어요. 잘못되면은. 그래서 역병이라면 다 죽는다는 일반적인 진리를 우리가 너무 무시하지 말자. 이건 신앙의 차원은 사실은 거의 뭐 의미가 없다. 뭐 코로나 사태 뭐 신앙 가지고 이길 수는 없거든요. 다만 신앙의 공공성을 가지고 연관시켜서 풀면은 되지 않나. 어떤 신앙이라고 할 때 그것이 과연 공공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다뤄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봤어요. 네. 예, 우리 저 이민규 박사님께서 이 코로나 현상에 대해서 우리 신앙적인 또는 신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오늘 발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먼저 좀 받고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 더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발제 내용과 또 논찬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부터 저희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어요. 간단한 네네네. 질문. 예, 김덕기 박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귀한 자리 갖게 돼서 기쁩니다. 근데 이제 성서학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코로나라는 것의 모두에게 영향력이 굉장히 큰 대신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아간벤이나 철학자들도 한마디씩 하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인 학자가 아간벤이라는 학자하고 난 읽어보진 않았지만 철학자 중에는 아간벤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지젝이에요. 서구의 철학자들이 책을 쓴 사람들이 이런 것과 교류를 해야 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건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대 문명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그럼 원인을 뭘로 보냐면 현대 국가로 보는 게 이제 아간벤이고 그래서 국가가 마스크 써라 하는 거 거부해라 이거고 그게 인간의 본연의 삶을 파괴한다 이게 아간벤 철학자예요. 그 지젝은 워낙 마크시스트니까 자본주의에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학이 되려면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암만 복잡한 거라도 과학자면 과학자, 신학자도 파악할 수 있어요. 사탄이 줬다라든지 이거는 인류에게 주는 재앙이다라든지 구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라든지 그럴 때 그 언어가 현대적으로 되려면 원인이 뭐냐 이게 중국 사람의 일종의 말하자면 음모론적으로 미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키는 음모였느냐 그러면 이건 신학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그것이 말세적인 묵시록적인 계기가 되고 묵시신학이 되는 거예요. 인류를 재앙에 빠뜨리는 적그리스도다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명 비판적인 차원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예, 우리 저 원인에 대한 분석을 세 사람을 어떻게 받느냐 구체적인 그걸 내가 말하고 싶어요. 우리 김덕기 박사님,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하는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내가 이야기를 하는 대화를 좀 더 철학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포함해서 오케이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덕기 박사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재천 박사님 발제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사실 좀 일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조금 더 우리 한두 분만 좀 더 질문을 받고 우리 오늘 질문 내용과 전반적인 지금 나온 이야기들에 대하여 우리 저재천 박사님의 그 내용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을 좀 더 받겠습니다. 오늘 발제 내용과 논찬 내용에 대하여 먼저 좀 저희들이 질문 있으면 좀 질문을 해주시죠. 예, 없으시면 지금 방금 우리 이제 두 분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민규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 중에 그 신앙에 이제 뭐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 그 뭐 공공성이라든가 멈춤 뭐 안식에 대한 부분 또 뭐 또 현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즉 소외자 빈자에 대한 교회의 어떤 이제 섬김, 봉사, 대안 등등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 또 김덕희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뭐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이런 팬데믹에 대한 원인을 찾는 문제, 또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신학자는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 우리 조재천 박사님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문제뿐만 아니고 평소에 참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누구냐는 문제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성서학자인가, 아니면 성서 신학자인가? 성서 신학자라는 말 속에 성서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가? 아니면 신학자에다 방점을 찍어야 되는가? 또는 성서 신학자보다 더 넓혀서 이 사회의 지식인인가? 지금 이제 두 분, 이승윤 교수님이 아니고 이민 교수님하고 김덕 교수님의 이런 문제 제기는 저는 지식인으로서 또는 신학자로서 시대를 우리 신학의 관점에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근데 제가 이 논문 들어가면서 서론 부분에서 약간 방법론적인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서학자로서 성서학자답게 코로나 신학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저게 성서학 논문인가 아닌가 이런 걸 판단할 때 말이죠. 성서 본문에 대한 비평적 고찰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래서 그런 범위를 지금 둘 다 넘어서는 범위에 있는 질문들이에요. 두 분이 해주신 질문은.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논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신구약 성서 신학의 차원에서, 그리고 성서학과 문명 비판, 철학, 또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크리티컬 티오리, 뭐 비평학 이런 것들을 다 접목하고 서로 막 크로스오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성서학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더 하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그게 우리의 특기고 우리가 전체적인 이 지식인들의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배포된 이 기독교학회 자료집 혹시 보셨나요? 구약학회부터 해가지고 열 몇 개 학회가 다 이 주제로 지금 논문 발표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지금 그 논문들 말하자면 저와 같은 그런 비슷한 책임감 갖고 다 쓰신 논문들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대동소이하고요. 그 이승현 박사님이 아까 얘기하신 우리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줄 한국적 코로나 신학의 어떤 명쾌한 도전 이런 게 없어요.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가 이민규 교수님의 김덕기 교수님의 질문에 대한 간접적인 답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신약학회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역사신학회 교회사학회 논문 강치원 박사의 논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망상을 버리자예요. 패스트 14세기 패스트 연구인데 이제 코로나와 패스트를 병행점으로 놓고 본 거죠. 그때도 역시 패스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하는 아주 강한 그런 신학적인 전제를 갖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강치원 박사님의 결론은 망상이었다는 겁니다. 패스트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패스트를 하나님하고 억지로 그 연결 지음으로써 굉장한 부작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패스트는 의학적 현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 그게 교회사학자의 오늘 논문의 논제였는데 저는 아예 그렇게 뭐 이렇게 신학이라든가 뭐 신명기, 뭐 하나님의 형벌로서 이런 카테고리를 버리든가 아니면
성서학 내에서 저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신약 본문 안에서도 너무 우리가 이렇게 교리적인 틀을 가지고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해. 하나님이 주관하신 세계 가운데 나타난 거니까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을 거야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신약학 안에서 그렇지 않은 것, 신약 성서가 말하고 있는 관심사대로 우리가 신학적 논의를 하다 보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관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뭐 전반적으로 우리 조재천 박사님께서 지금 우리 질문하시고 뭐 얘기해 주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그저 이승현 박사님께서 아까 논천하시다가 그 코로나 신학의 특수성 뭐 얘기하시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성경 신학에서 성서 신학에서 우리가 코로나 신학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인간적인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그 재난의 상황에 대한 재난의 신학이 아니라 코로나 신학의 특수성을 우리 이승현 박사님께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리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감염병 신학을 지금 얘기하시는 건지, 코로나 신학의 특수성을 이승현 박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그거가 조금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부작용.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떤 그런 데미지를 주는 거는 전염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염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코로나의 특별한 신학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여러 이제 교수님들의 박사님들의 그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저희 논문 주제는 오늘 조재천 박사님이 성서를 렌즈로 삼아 바이러스 해석하기인데 저는 이 질문이 바이러스를 렌즈 삼아 성서를 해석하는 거하고 구분될 수 있는 질문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를 렌즈 삼아 성서를 해석해야 우리가 그 성서 해석을 근거로 바이러스에 대한 해석을 주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구분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조 박사님 논찬을 준비하면서 특별한 코로나 신학과 연관해 가지고 제가 그전에는 예수님이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때 단순히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죄인들의 본성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제가 그냥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순회하는 전도자였고 그 양반이 전염병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슈퍼 전파자로 보였다면 보수적인 마을 사람들은 예수를 봤을 때 외부에서 온 외진 이 순례자가 우리들에게 전염병을 줄 수도 있다라는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성서를 복음서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새롭게 해석이 된다면 그 본문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또 코로나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복음서를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관점에서 코로나의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성을 하나의 해석학적인 렌즈로 포함시켜서 본다면 코로나 신학이 될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전염병적인 측면 그것이 이제 코로나의 가장 큰 특징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좀 특별한 코로나 신약 성서 신학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네. 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게 조금 뭐 좀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나머지 우리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 논의들은 이제 우리 각자 또 뭐 사적으로 또는 또 다른 장에서 우리가 더 계속 하기로 하고요. 오늘 저는 이승현 박사님 논찬에서 시원한 갈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을 해주셔서 일부러 이렇게 쓰셨는지 갈증이 시원한 갈증을 채워주시기를 다소 부족한 느낌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 모두 우리 조재천 박사님 뭐 어쨌든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정말 좋은 이런 쪽에 그 감염병 또는 코로나 신학의 새로운 어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해소해 주시는 좋은 신학이 이 논문을 더 보충하셔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발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1분이 지금 남았는데 우리 김덕기 박사님 손 들으셨습니다. 예, 1분 남았습니다. 예. 30초만 얘기해 주세요. 예. 마이크 꺼졌습니다.
네, 김덕기 박사님,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아, 네. 오늘 신현태 박사라고 새로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이분이 영국에서 네. 이 생태주의를 공부했어. 그래가지고 이 팬데믹이 어떤 생태주의 문명과 관련되는지도 듣고 싶어요. 지금은 아, 아니더라도 이런 그래요. 다양한 이 플로어의 김문경 박사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좀 코인원이아가 더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예, 아쉽습니다. 우리 다음 기회에 다른 장에서 그럼 좀 예, 신 그렇게 좀 우리가 박사님 현장을 좀 마련해서 하도록 들어오셨죠?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뭐 4시 정각이 되었는데 오늘 모든 이 발제는 이것으로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조재천 박사님께서 굉장히 그 좋은 내용으로 또 좋은 방법으로 소통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또 이승현 박사님 아주 또 통찰력이 넘치는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그 논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토론이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는데 이렇게 참여하신 사람들 수는 좀 많았지만은 좀 더 적극적인 토론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우리 김충현 박사님도 내년 제주 포럼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 좀 한번 해주실래요? 네. 제주 포럼은 이제 지금 차정식 박사님이 가칭으로 그냥 준비위원장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그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그 잘 준비해서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박사무엘 간사와 함께 모든 회원들 메일로는 그 연락드리기가 좀 불편해서 카톡으로 단톡방에 초대할 테니까 카톡으로 수시로 그런 안내 말씀드릴 거고요. 이어서 또 하나 광고 드리면 12월 연말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송년회로 잘 알차게 준비해서 좋은 시간 그리고 즐거운 시간 갖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